할렐루야. 9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 영상으로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믿음과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율법과 할례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과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고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들, 이야기들이 바울의 어떤 이런 구원론과 그다음에 율법의 어떤 기준들, 또 복음의 내용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준다. 여기서 범죄함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지만 은혜와 구원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였던 그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가져가는 그 첫 시작이었다면 그럼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이 죽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왕노릇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그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새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바울의 그런 어떤 믿음의 삶, 그의 방향의 설정, 그가 가지고 변경되었던 그 정체성의 확립이
그 복음, 즉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생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믿음의 결정들을 그 복음과 말씀 안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지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법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도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과연 무엇에 왕노릇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대로 별도로 두고 혹시 다른 것을 통한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와 방향성인 것처럼 혹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명의 법,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순종하심, 그의 대속의 은혜, 그의 십자가 은혜 안에 그 생명의 은혜, 생명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방향이 율법에서 이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말씀과 은혜,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글자로 주어진 그런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의로움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럼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이 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율법은 결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생명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다른 것을 알게 하고 다른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전에 나눴던 것지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이런 율법과 어떤 이런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율법과 같은 그런 전통되는 것들, 어떤 그런 글자 형식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율법 아래 우리는 한계성을 경험하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사실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도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거를 100%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옳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도 이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많은 메시지와 설교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을 그렇게 나뉜다면 이건 역시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과 같은 조항들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조금 우리의 눈에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하고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결정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곧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육신에 연약한 분인지라 자꾸 이 결과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도 또 성도의 삶도 그 어떠한 사역도 결과물들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 앞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결론과 열매가 있는 것도 확신한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과정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한 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우린 결단코 그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과 방향과 설정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또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과물들과 결정체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인정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믿음의 방향, 믿음의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좀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어떤 결정체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